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균 목사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간단하게 좀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살펴보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 시리즈, 여호수아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죽고 느보산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설의 슈퍼스타, 그 불굴의 리더 다음 타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두려운데 이 백성을 데리고서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하니 여호수아는 사면초가에 있는 거죠. 너무너무 두렵겠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는 얘기를 세 차례나 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극도로 공포에 이렇게 질려 있었다. 너무너무 두려워했으니까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실 정도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리더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 가정의 리더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리더라든지 뭐 회사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리더는 나 하나 뭔가 판단하는 것도 힘든데 이 집단과 공동체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원칙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내면화해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첫 시간에 이제 저희가 나눴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라합 이야기를 했죠.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죠. 정탐을 보내서 이제 이 바보 콤비가 둘이 가가지고 정탐을 갔는데, 정탐꾼이 가면은 적지는 어디에 있고 군사는 몇 명이고 무기는 뭐를 쓰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둘이 알아온 거라고는 기생 이제 창녀 라합의 집에 가서 라합의 고백 하나 들은 게 전부예요. 그 고백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전쟁학적으로 봤었을 때 엉터리죠. 간첩이 간 게 아니라 거의 선교사가 선교 보고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와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오케이, 이거면 됐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면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호수아가 시선이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손을 댄 곳에 여호수아는 손을 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케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 가겠어 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장애물이 생겼어요. 가서 전쟁을 하고 여리고성 같은 그 견고한 성과 거기에 있는 정규 군대와 싸운다는 것도 힘든 일인데 앞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가? 게다가 지금 강이 범람하는 시기랍니다.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폭이 최소 1.5km가 넘고요. 깊이는 3m에서 4m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건너려다가 뒤지는 수가 있다. 게다가 그거를 몇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건너야 되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 아침에 뭐 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조깅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건넙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는 뭐냐면은 네모 박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박스예요. 이 가마 같아서 이제 어깨에다 들쳐매는 4명이 들고 가는 그 박스인데, 이 박스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시간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을 테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떤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퉁치면 언약궤란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들 들쳐 메고서 요단강을 향해서 가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강이 갈라진 것, 홍해가 갈라지는 걸 이미 수십 년 전에 봤지만 요단강이 갈라진 건 이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유사해요. 뭔가 물이 갈라졌다. 유사한데 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야, 했더니 쫙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다음에 건너간 겁니다.
근데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으니까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밟기 전까지는 그냥 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밟고 가면 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물살에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 범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물이 엄청 세게 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가가지고 밟았더니 강이 갈라지더라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서 전쟁하기도 전에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내가 본격적으로 어떤 전쟁을 하기 전에 앞서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정말 저게 진짜 메인이 있는데 에피타이저 같은 장애물들. 근데 그것 자체도 되게 크다고요. 결혼하고 나면 진짜 전쟁이거든요. 근데 결혼식도 힘들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장사를 해서 개업을 해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장사를 오픈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게임 메인 게임에 가기 전에 앞서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이제 요단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건너갈 때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신 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너희가 이 길을 전에는 지나보지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가 처음 가는 길을 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로운 길을 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가나안을 가려던 시도가 수십 년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에는 지금은 여호수아가 리더지만 여호수아가 그때는 이제 정탐꾼으로 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12정탐꾼.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러냐면 갈 수가 없다. 우선 첫 번째,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 좋은 땅 준다 해놓고 이거 엉망진창 땅이다. 속았다. 두 번째, 거기 애들 너무 등치가 크다. 피지컬이 너무 좋다. 거기에 비하면 걔네는 네피림, 이 거인 족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걔는 네피림이고 우린 메뚜기야. 바꿔 말하면 뭐냐면 싸워야 되는데 걔네 추성원이고 나는 이명규야. 뭐 그런 수준이겠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네피림이고 우리가 메뚜기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불평, 원망 막 쏟아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현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과거에는 애굽에 있었고 지금은 광야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렵거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적들이 많단 말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과거로 귀환하겠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이거를 용납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일을 향하여서 새로운 걸음을 걷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니네가 광야에서 살겠다. 그럼 광야에서 살아봐라. 그래서 그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나는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겠다. 과거에 묶여있지 마라.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는 과거를 지나 현실을 딛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할 거야. 너희들이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의 스타일을 살게 할 거야. 너희들이 해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난 너에게 하기를 원해. 그러니 걸음을 내딛어. 걸음을 내딛으면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냥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광야가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했다라고 입만 열면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과거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과거로부터 끊어져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십시오. 당신은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새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지난 것은 생각하지 마라. 지난 실수, 지난 실패, 지난 과오, 지난 상처, 지난 어려움, 그건 다 지난 거란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나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내 마음 어딘가에서 나는 거기에 묶여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전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그걸 하려다가 굉장히 크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상처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저는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지금의 나를 자꾸 규정할 때 과거랑 연결돼서 거기서 한 발도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가 나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의 내일을 향하여서 그 새로운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이 시간 걸음을 새롭게 내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체성을 규정을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랑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산물이라는 거죠. 과거가 원인이고 지금이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의 나를 해석하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라든지 고통이라든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결정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절반은 맞지만 나머지 절반이 여전히 비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체성은 뭐냐면 오늘의 내가 어쨌든 과거의 내가 어쨌든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움, 그게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 난 그것을 향해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변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들, 그 놀라운 걸음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안 돼요. 내가 나를 알아요. 저번에도 그런 거 하려다가 잘 안 됐어요. 은혜 받았었는데 안 됐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광야가 익숙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너가 이전에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봐라. 내가 너의 인생의 앞에 사막이라고 강을 내주겠다. 광야라고 길을 내주겠다.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뭐 대단한 기적인데 저는 이제 작년에 제가 그 조개 캐는 거 좋아해서 조개 캐는 설교 한 3, 4주 연속으로 했지 않습니까? 조개 캐고 와가지고 그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 하섬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그 고사포 해수욕장으로부터 바다가 갈라집니다. 한 달에 한 2번씩 갈라져요. 갈라지면 가가지고서 그 머드맥스라고 가지고 이제 경운기 타고 와서 할머니들이 조개 캐고 뭐 물기가 있고 막 조개 캐고 갯벌에서 그래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들은 그냥 자연 현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선 뭐라고 기록되냐면 땅이 마른 땅이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른 땅이라는 말은 완전히 메말라 있는 물기가 없는 땅이라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그런 거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했어. 너는 네가 책임질 수 없어. 네 능력으로 안 돼. 네 지혜로 안 돼.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넌 날 믿고 따라와. 걸음을 내딛으면 돼. 내가 갈라줄 거야. 내가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게 해줄 거야. 이런 정도로 증거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강이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아멘. 이걸 건너가면 지금 이름을 나열하기도 힘든 수많은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증거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라.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게. 내가 너에게 기적을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게.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 앞에 있는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깨부수고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내 약속이야. 새로운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들고서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았더니 이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건 제일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강을 갈라주신다. 믿음으로 새로운 걸음을 걸으라는 뜻인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그러면 아마 아는 그런 몇 가지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단강에 나오는 노래가 있죠. 요단강에 나오는 노래를 이렇게 뭐 백일잔치, 돌잔치에서 부르면 큰일 나죠. 요단강은 죽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장례 예배 가면은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얘기를 하죠. 요단강은 죽음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선 죽음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요. 요단강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가시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점이 신약 성경에서 초반에 나옵니다. 지금 그 지점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냥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어린 양을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 모든 피를 이 언약궤 위에다 쏟아 부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쏟아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죽음이 찢어지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건 원래 나 혼자 가면 죽어요. 거기 3m, 4m가 된다고요. 범람할 때마다 그 근처에서 어부들이 죽거나 굉장히 많은 죽음의 사건이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노래 중에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노래는 여기까지 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셨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고 내 죽음에 대해서도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에게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죽음은 찢어지고 생명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쉽게 말씀드리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한 그 구원,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은 어두운 미로일 수도 있고 왜 고통이 나한테 오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건 이명규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기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 생명, 인도하심.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고 나면 저 영원한 곳에서도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기 원하시는 그 새로운 길을 향하여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의 공격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걸음을 향하여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처럼 시도하고 새로운 걸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달려드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 새로운 걸음,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 뭐 이런 무속적인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진 게 없잖아요. 과거가 뭐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애들은. 근데 걔네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미래를 향해서 선언하게 된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막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해서 마치 그게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것처럼 그 확신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청년의 때가 기울어 가고 있고 4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어떤 노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들을 조금씩 가지는데 지난주에 롯데월드를 갔었거든요. 롯데월드 갔는데 되게 무서운 표지판을 봤어요. 65세 이상은 금지래요. 근데 제가 처음 롯데월드 간 게 10살 때거든요. 그럼 제가 35년 동안 롯데월드 뭐 매해 간 건 아니지만 그러면 내가 간 날보다 못 갈 시간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난 이제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아, 나도 이제 늙어가는 거구나. 65세 전에 열심히 롤러코스터를 타야겠어. 65세가 넘으면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없어.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노년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할 수가 없는 나이잖아요. 늙으니까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냥 안온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노년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젊은이들은 아멘이 별로 없군요. 1시 반에선 여기 있는 장년층 중에서 아멘! 왜 장년 중에서 아멘! 막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미래를 향해서 선언을 하고 청년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미래를 향해서 확신하게 되고 노년들도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대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전 늦은 것 같아요. 아주 교만합니다. 넌 교만합니다. 넌 건방집니다. 20대가 뭐가 늦었단 겁니까? 넌 젊은 게 아니고 넌 어린 거예요, 자식아. 제가 성경을 보고 과연 진짜 자녀들은 꿈을 꾸고 청년은 환상을 보고 노년들이 꿈을 꾸는가? 성경을 봤는데 진짜 그래요. 20대가 늦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건 30입니다. 20대는 건방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29살까지 취업 준비생이셨어요. 그런 사역을 실제적으로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30대가 늦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를 시작한 건 40대였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선교를 시작한 건 40대였었어요. 50대, 60대 저같이 4, 5, 60대, 70대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선 건 80세였었어요.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서게 된 건 80세였었어요. 더 가면 진짜 지독한 형이 있죠.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죠? 100세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은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삶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끊임없이 모든 창조, 모든 창의력이 근본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날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걸음을 걷겠다고 구태의연한 그 과거의 날들과 결별하십시오. 과거의 그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 과거의 날들과 결별하고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서 내일을 향해서 새로운 걸음을 걸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셔서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당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피하고 싶던 것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당신은 또다시 큐티를 하고 당신은 또다시 성경 통독을 하고 당신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당신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나와 같았던 트라우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려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걸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세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뒤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뒤따르라.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아멘. 언약궤를 뒤따르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요단강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고 싶고 새로운 걸음을 가고 싶어도 너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언약궤를 뒤따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소심한 사람, 영적으로 소심한 사람은 그냥 광야에 주저앉아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광야에 주저앉아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런 거는 그냥 이명규 목사님 같이 저렇게 성격이 우악스러운 사람이나 하겠지. 나는 INTJ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런 거는 ENFP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여기 광야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축이라면 나머지 한 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도 전에 지가 먼저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게 벌써 막 가가지고 그냥 풍덩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도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운 걸음을 어떠한 걸음을 지금 내딛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떼십시오.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서 3장의 시작이 뭐로 출발합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했겠어요? 그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요단강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아까 1시 반에 그리팅 할 때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드리고 싶다는 걸 알지만 나는 너무 바빠서 그러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큐티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는데 저는 또 다시 결단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말씀이 없인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탐독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막 자기 스스로 막 너무 지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제발 좀 지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없이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에 그리고 당신의 저녁의 마무리에 어떻게든 내 삶을 떼어서 말씀을 붙들고서 언약궤를 뒤따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요한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한 길을 알리니. 아멘. 언약궤를 뒤따라야 되는데 4절에 보면 희한한 얘기를 하시는 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마라. 아니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면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2000규빗이면 한 2km 정도 됩니다. 왜 거리를 두라는 겁니까? 이건 뭐냐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거지만 너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저는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주의 이 교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막 극단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너무너무 두려워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심판자,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다면 은혜 주시니까.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주님이 나를 회복하시니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 경외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거룩한 감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생겨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 신이야.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어. 그분의 모든 지혜, 그분의 모든 능력, 그분이 가장 크고 위대하시구나. 그러면 경외감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서 하나님이 무서워지면 세상이 안 무서워져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스워지면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에게도 이건 똑같이 유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세상이 우스워져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내 종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두려워 마라. 담대해라.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인용하고 막 두려울 때마다 그걸 붙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일 크고 위대하고 경외하게 되면 세상에 안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럼 다 무서워져요. 저도 여러분이랑 비슷합니다. 저도 이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올 때마다 사람들이 와 여기 되게 힙한 곳이네요. 근데 저희가 여기 그냥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쫓겨날까 봐 난 두려워요. 주일날 예배에 사람들이 안 올까 봐 두려워요. 우리 교회 로컬 처치가 아니잖아요. 몇 명이나 오게 될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게 될까 봐 두렵고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저는 두렵고요. 은혜가 충만할 때든지 그냥 맛이 가 있을 때든지 어쨌든 집에 있는 아내는 늘 두려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가득히 채우면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세상이 안 무서워요. 상관없어.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형규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는 두려워 마라. 담대하라. 예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고 세상이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중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갔는데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미쳐서 날뛰고 막 교회 가려고 하고 하니까 병장이 어느 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는 우리 부대에서 누가 제일 무섭냐? 이 병장님이 원하던 대답은 병장님입니다 였겠죠. 병장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대답을 원했겠지만 저는 그때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었어요. 우리 부대에서 누가 제일 무섭냐? 저는 그 톰 크루즈 같은 맑은 눈빛으로 아무도 안 무서운데요? 물론 중사도 무섭고 병장님도 무섭고 대대장도 무섭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사람, 하나님 밑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병장님이 이놈 진짜 또라이네. 그런데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진중함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아까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건 경외감이랑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불의함, 죄악, 더러움, 추악, 거짓, 음란 이런 것들을 멀리하여서 나를 성결하게 지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너가 수영복을 입어라라든지 아니면 너가 무기를 챙겨라라든지 아니면 너가 전략 전술을 늘 상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결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들한테 성결하래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 백성들한테 성결하래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학자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편협한 잔인한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 여호와, 야훼께서 도와서 여기를 다 무참하게 학살하고서 이 나라를 빼앗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인간적인 지점으로만 본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 거를 지금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당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거 내 집이에요.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에요. 근데 전세를 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세입자가 집을 개판으로 써. 왜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보면은 막 쓰레기를 집에다 모으는 사람 있잖아요.
쓰레기를 집안에다가 계속 모아요. 똥 오줌을 아무데나 갈겨 싸고 막 집에서 담배 피고 막 집안이 개판이야. 그러면 주인이 그 집 주인이 세입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죠. 그 세입자에게 있는 임차권을 박탈하겠죠. 나가라.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주니 너는 나가라. 너에게 더 이상 내 집을 주지 못하겠다.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들이겠죠. 새로운 세입자의 조건은 뭐겠습니까? 내 집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인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가나안 족속들과 수많은 족속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은 추악하고 죄와 불의함과 음란함으로 가득해서 그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주인이 임차권을 박탈한 것이죠. 나가. 난 새로운 세입자를 드릴 거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쫓아냈는지 알아? 집을 너무 더럽게 쓰거든. 난 그들에게 내 집을 허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합당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사실은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를 통해서 똑같은 일을 이스라엘에게도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추악한 죄인들에게는 심판이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며 나와 함께 싸우시며 내 지평을 넓히시며 내 길을 열어가실 때에 이 구원의 일들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내가 여기에 도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선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워리어, 전사면 그분의 칼의 손잡이가 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사가 칼을 잡고 쓸 때 우리는 깨끗한 손잡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러운 칼을 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컵을 찾으실 때, 그릇을 찾으실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분께서 가장 좋은 내용들을 우리의 그릇 위에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 싸우다가 보면 성결한 게 뭐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이 뭐가 소중해?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얻은 보상이 중요하지. 거기에 도취되면 우리도 나중에는 사사기를 넘어서 패역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도시, 수도권, 서울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들로부터 당신을 성결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결한 자를 들어서 이 땅 가운데 싸우시며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경외, 세 번째 성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100번을 싸워도 절대로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100번을 싸워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번의 승리를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를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예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여서 두 길을 모두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오래도록 서서 한 길이 덤불 사이로 굽어지는 곳까지 저 멀리까지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아름답지만 더 나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닳지 않은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 나도 간 적이 없고 사람들도 적게 가는 그 길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죠. 그 길도 걷다 보면 두 길은 똑같이 닿을 것입니다. 까맣게 디딘 자국 하나 없는 낙엽 아래로 두 길은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후일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길이란 길과 이어져 있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하겠죠. 까마득한 예전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로 나아갔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그리고 현재 광야에 안주하고 있는 길.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그저께와 같은 내일을 향해서 사는 거죠.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본 적이 없는 길이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처럼 너무 공포스러운, 내가 이거 갈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결하게 그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길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 그때 그 길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었다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와 결별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갈라질지, 내가 저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지, 하나님께서 무슨 도움을 주실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길을 내시는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